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큰 표적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그리고 이어서 물 위를 걷는 그런 표적,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직접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없어지신 것을 아시고 열심을 다해서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원래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이렇게 구하러 왔는데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제 먹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까닭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의 떡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는데,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그 영생을 이제 주는 양식, 그 내용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양식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계세요. 도장 쳤다, 인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여야,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뭡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많은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 단수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보내신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뭐 하는 자예요? 얻는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 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업터전에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이
생각이 계속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아주 힘들 것 같아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배부름을 경험한 그 자들은 원래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육신의 양식을 줄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떠났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내용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썩을 양식을 이제 배부른 그런 떡을 위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바로 그 떡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아니 모세는 우리들에게 구약에 보니까 매일같이 떡을 내려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은 당신은 최소한 모세보다도 더 큰 이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정정시키시죠. 잘못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근데 실제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 원형은 누구냐? 참떡인 나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참떡,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떡이 아니라 그림자 떡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참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떡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정확하게 참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어서 33절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은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능력과 그 사랑의 원천, 공급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내신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에게 집중하기보다도 그 원천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맞다. 근데 그 하나님의 떡이 이제는 최종적인 결과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5절 오늘 본문 내용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들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알고 요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영생하도록 이제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준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모든 무리들이 주님 앞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자, 지금 보리빵, 보리떡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리를 이제 뭡니까? 잘 으깨 가지고 도정해서 잘 이것을 이제 빵으로 만든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은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토록 이제 죽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2장 9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생명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수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수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생명을 이제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한글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들은 이 부분들을 그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문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내용을 나는 뭐뭇이다 라는 내용을 에고 에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구만 쓸 수 있는 용어냐?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이 내용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이 용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소명을 이제 받고 주님께서 이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누가 너를 보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내용을 이 헬라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고 에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영어로 보면은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다. 그리고 또 나는 I am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는 I am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하는 내용의 첫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내에 나는 뭐뭇이다, 나는 에고에임이다, 에고에임이다 이것을 7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임이. 그리고 8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10장 7절로 9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10장 11절로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11장
25절 26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14장 6절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15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이 내용을 지금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아들어요. 다른 말로 그 구약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뭐다?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고 그리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떡 먹을 자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그러면은 생명의 떡인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을 자는 첫 번째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오는 것이 곧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믿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고 그리고 믿는 그 자체가 곧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 이제 예수님을 먹는 그런 자는 줄이지도 않아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55절 내용을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 그러니까 참된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줄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어떤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뭐하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믿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5번의 표적을 봤습니다.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보면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뭐예요? 살리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바로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리고 5장 내용을 보니까 38년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다? 에고에임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이런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보여줬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도마의 그런 어떤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도마가 이제는 주님의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랬는데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29절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믿는 그 자체는 적은 믿음인데 이들은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아예 믿음 자체가 적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어떤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계속해서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질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뭐한다? 내쫓지 아니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오면 이제 오는 그 자체가 뭘로 연결돼요?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믿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뜻인 주님을 먹는 그런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주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내게 오게 되어지면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구원이 중간에 이제 출퇴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는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그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시에 이제 구원에서 영원토록 제함이 없다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오고, 그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는 결국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 따라서 38절부터 40절까지 이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6장 38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장소는 하늘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바로 이루시는 그 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예수님께 주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그를 이제 구원해 내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9절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뭐한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살리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되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가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을까? 주일 한번 빠지면은 내가 구원 행여 또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속삭임을 마귀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린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 자체는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이제 있는 그 뭡니까?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자, 이 부분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 보고. 지금까지는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뭐 할 것? 올 것. 내게 뭐 하는 자는 오는 것. 그래서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게 또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는 자를 강조했다면 40절부터는 뭘 강조하느냐? 보는 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믿음을 갖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어떤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믿는. 여기서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은 과거에도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는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래서 이 살린다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39절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40절에도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44절도 보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리라? 살리라. 54절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는 이 내용은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과정, 그리고 모든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계속해서 이제 주신 그 살리는 그 일, 바로 구원의 완성 이르는 모든 내용을 누가 하셔요? 주님께서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이 뭐냐? 살리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는 생명의 떡 이 자체를 우리가 먹는다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내용이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데 41절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근거려.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요, 불평하다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을 수근수근하게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광야에서 출애굽기 1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접했을 때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여기서도 불평 저기서도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뭘로만 보냐면은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뛰어난 존경받을 그런 어떤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사복음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뭡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 또 뭡니까? 또 소처럼 섬기러 오시는 그런 어떤 메시아, 그리고 인자와 똑같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이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각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인자의 모습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먼저 예수님은 본질이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뭘로만 봐요? 사람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에고에임이다, 내가 아이엠이다, 아이엠 텟 아이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내용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철저하게 육신적인 그런 예수님의 인성만을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 신성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절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근수근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면서 4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나를 뭐한다? 보내신다. 여기서 보내신다라는 내용은 펜포라는 이런 어떤 단어를 써요. 정확하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이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여기서 이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제1부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올 수 있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 오는 것은 내 자의로, 내 노력으로, 내 조건으로 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는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마지막에 다시 뭐 한다? 살린다. 그러면 여기서 온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오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각각 예수님께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어떤 분은요 정말로 죽음의 문턱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또 마음에 울리는 그런 주님의 그런 이제 이끌림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냥 그랬던 모습으로 사실은 내가 온 것 같은데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경에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만큼 믿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끌림해서 뭐 하기만 하면 나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런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왜 그러느냐?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45절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4장 13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다. 오늘 성취가 되어졌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첫 번째 뭐하고? 듣고, 두 번째 아버지께 배운 그런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로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보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이제 죄의 싹신 사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봤더니 그 해결할 자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성경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모두 다 뭡니까? 죄인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께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를 깨닫고, 죄인은 죄 문제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 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율법을 주시는 일,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주시는 일,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을 통해서 봤더니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말씀에 벗어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 그 속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가 그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죄를 용서함 받는, 그래서 제사법이나 성막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배우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로 지금 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게 온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아버지께 직접 보고 아버지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배운 이런 내용은 이제 육신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온 자만이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뭡니까?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 지금 49절부터 5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이는 만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여기서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시편 78편 이제 24절 2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늘의 양식을 만나라고 하고 천사들의 양식을, 천사의 양식을 만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이 썩을 양식하고 만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을 양식은 우리가 이제 직접 땀을 흘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썩을 양식을 얻게 되지만, 여기서 만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수고 없이 주신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썩을 양식을 계속 먹어도 배고프고 썩을 양식을 매일같이 먹어도 죽지만, 이 만나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매일 먹어도 이렇게 죽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만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은 누가 주시는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이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결국에는 매일매일 먹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죽는 것이 만난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단 한 번 먹게 되어진 자는 그 생명의 떡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에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9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자, 11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12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뒤에 14절 내용을 보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이 자체를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고 자주 드리는, 그래도 죽었던 그런 어떤 내용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완전한 그런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만나 역시 마찬가지 어때요? 매일매일 먹고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은 단 일회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제 단 한 번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의 지속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세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거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자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제는 시작된 그 구원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요 최고의 값진 선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이제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 오는 자 결코 주림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갖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질 때,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는 그 자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떡 이제 주제로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영원토록 온전하게 주어지는 그 생명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온즉 이제 아직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